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큰 민족이 되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셔야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제 이러한 말씀에는 너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 근거가 되는 이러한 대속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제 이것을 또 집행하는 차원에서도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실 때 어떤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부부됨을 통하여 태어나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죄를 갖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이 예수님은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셔야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로운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또한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지 되고 그렇게 태어나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셔야지 되고 그래서 의로운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이 이름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지죠. 이것을 되어린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1문을 보겠습니다. 41문 우리의 중보자께서 왜 예수라고 불리셨습니까? 중보자께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죄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한 것,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것 이런 게 모두 다 죄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람의 지정의의 모든 문제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이러한 것들도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42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없이 부어주셨고 그래서 따로 구별을 주셨고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진 상태와 네. 그래서 예수와 이 그리스도가 이제 뜻이 달라요. 우리는 뭐 마이클 조던이나 또 존 메가더 이렇게 외국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제 이름이 정요석인데 정은 성이고 요석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아마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보다 아니면 뭐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요석 목사잖아요. 이 정요석에 해당이 되는 게 예수고 목사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행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 메시아는 누구를 메시아라고 했냐면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선지자, 예수 제사장, 예수 왕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문의 질문이 우리의 중보자께서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던 것은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지셨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부어지신 것은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인성을 취하셔 한 인격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 부분에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지셨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바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선지자 직분을 예수님이 잘 수행하도록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 직분을 행하도록 따로이 구별되셨고, 그리고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제 능력이나 제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를 행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제 때때로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또 목사가 되려고 하고, 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와 노예에서 또 어떤 사람을 잘못 목사 안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도 목사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김재학 전도사님도 전도사 직분을 행하도록 이러한 권위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 충만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도록.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시냐면 교회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인데, 이걸 이제 보다 더 엄밀히 번역하면 낮아진 신분과 높아진 신분 모두에서 행하시기 위하여. 이제 제가 목사라는 귀족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귀족의 신분인데 저에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져 있느냐? 귀족으로 태어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직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일을 맡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인데 노예에서 제가 정치부 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신분 하에서 정치부 석이라는 이 직분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이게 낮아진 신분입니다. 이 낮아진 신분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였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부활하셔 이 땅에 오시거든요. 이것은 이러한 직분을 높아진 신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에서 이 상태를 이렇게 신분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진 신분, 낮아진 신분 모두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아담에게도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이것을 잘못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직분을 잘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은 우리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 사람도 어떠한 직분이 주어져 있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잘 해야지 돼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지 됩니다.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사랑과 자비를 잘 나타내야지 돼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 교회가,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잘 또 다스려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은 선지자 직분이 그 집 가장이 약하면 사랑은 많은데 어떤 질서가 없고 올바른 내용이 없는 이런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이 신약 시대에서 선지자에 해당이 되는 직분이 이 목사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해당되는 직분이 집사와 권사입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에 해당되는 것이 목사와 그리고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당회를, 즉 목사와 장로가 같이 모여서 당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렇게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와 권사는 이 교회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재직회를 열고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일에 좀 격려를 어떤 분을 격려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다소 삶에 있어서 지침이 있으니까 좀 경제적인 면으로 어떻게 잘 격려하면 좋을까,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집사님들이 이러한 일에 이제 열심을 내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신방을 하고 이러니까 성도님들의 개인 사정을 제가 잘 아는 것이에요. 저보다 더 넓고 깊게 아는 분이 거의 없지요. 근데 이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집사님도 이렇게 각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신방이 첫 번째로는 장로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성도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를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잘 듣고 있는지, 이러한 영적 은혜를 받는지 이러한 것도 살피고, 또 전반적인 삶의 규모가 어떤지도 살피고 이러는 겁니다. 물론 집사님도 신방은 하지 않지만 이제 부지런히 성도들과 교제하고 살피며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의미의 교회 공동체인데 이제 이러한 의미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잠시 교제하고 그냥 이 선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선이 아니라 더 깊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이제 잘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를 3년, 5년 어느 정도 다니면 이제 교회에서 자신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길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지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누가 섬기면 이대로 하고 이제 조금 봉사하는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이런 책임감을 가지면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호회 어디를 가서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일들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이러한 역할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오늘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 중 어떠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또 우리 가정은 어떠한 직분이 약한가 또 이러한 것도 살펴보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에 오셔서 자신의 영과 말씀에게 다양한 실행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교회에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교인들을 세우고 구원하시는데 관계된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시대에 걸쳐 그래요? 모든 시대에 걸쳐 자신의 영과 말씀에 의해 그럽니다. 근데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드리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모든 시대에 이제 이러한 것은 어긋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문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들에 모두 다 종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 보시면 이것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어느 시대에나 그리고 어느 때에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이것과는 다르게 이 다름이 더 풍성한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치는 영향과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직계 자손들에게 주로 한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들 중 일부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로 이것이 전파되고 아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예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 성경도 이렇게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자신의 영, 즉 성령님이죠. 그리고 말씀에 의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을 이렇게 동등하게 엔드로 우리가 엔드를 둥이 접속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둥이적으로 이렇게 병렬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말씀하시는구나. 또 이러한 것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은 이 뜻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깊고 은혜되는 바가 아주 굉장히 넘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자신의 영과 말씀에 의해 다양한 시행 방법으로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런 이후에는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이 Z잖아요. Z 보면 이제 히브리서가 근거 성경 구절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나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옛적에 이건 지금 구약 시대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이 제비 뽑기, 우림과 둠민으로, 어떤 때는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때는 이렇게 뭐 현목이나 또 비전, 이상 중에 보았다 이러잖아요. 특별히 모세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아예 아들을 통하여 이 말은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또 영감하셔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이 내용까지 이걸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은 것이 히브리서를 계속 쳐다본다고 이게 해석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전제 없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제는 성경 전체로 인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갈수록 큐티식의 성경 해석과 큐티식의 이런 설교가 너무 득세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하는 이게 원래 정통 설교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희귀해지면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잘 못 들어본 이런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전체가 전제가 되어서 그 해당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적용을 잘해야지 돼요. 적용해서 감동이 있어야지 돼요. 특별히 이 적용과 감동이 자기 자신과 일치될 때, 이때 이 설교를 좋은 설교다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 버려요. 근데 이것도 필요한데, 이 해당 설교 본문이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걸 드러내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운교회에서 제가 하는 설교들, 또 우리 임 목사님이나 김 전도사님도 전부 다 이 해당 본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걸 드러내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사이 좀 성도님들이 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교 본문을, 해당 본문을 드러내면서도 요사이는 좀 적용까지도 제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설교가 어떠해야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귀한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경의 내용에 덧붙이거나 빼는 이러한 식의 계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를 1장 1절과 2절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장 2절에 있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서부터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은 시점이 아니라 피어리어드,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종말의 때를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인 것이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은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지 돼요. 이런 면에서도 또 개인적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는가?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더 활력 있고 가치 있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시행 방법으로, 그리고 근거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옛적에 또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그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랬다라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그의 직계자손으로 어떤 큰 민족과 신약시대는 모든 족속에게로 확장되어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러려면 성자 하나님이 죽으셔야지 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 말을 할 때 성자 하나님은 나는 때가 되면 사람이 되어 죽는다,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알아야 이렇게 구약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성부 시대, 성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교회에 계시하심으로써, 그래서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구나. 단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지금과 같이 이러한 보다 더 조직된,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있었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또 교회가 되는 것이고,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 식구 총 8명이 교회가 되고, 홍수가 내리는 동안은 이 방주가 교회당이었구나.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교인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신 데 관계된 모든 것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이 모든 것이 기록된 건 아니겠죠. 근데 핵심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고, 핵심되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된, 즉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생각해야지 되고, 그때 성경 전체의 내용에 근거해서 어떤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에서 다 수행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또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이 세 직분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가, 또 내가 속한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어떤 날선자로만 있는가, 깍정이처럼 내 이득만 챙기는가, 또 그 직장 내 권위자를 내가 무시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보고, 내 가정에서는 사랑이 넘치는지, 질서는 있는데 사랑은 너무 없고 엄격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중구난방인지, 이러한 것도 생각해보고, 또 아울러 교회에서 꼭 3년, 5년이 되면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한두 가지는 꼭 섬기려고 하고, 그때 될 수 있으면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되는 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잘 수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아이의 이름도 이러한 뜻을 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불리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 잘 수행하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